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을 뜻하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읽었죠. 희생을 나타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끌려 그것을 기호하는 생각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즉,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인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인 인간의 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6절을 통하여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열매 맺는 나무라 하면 오늘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 맺는 나무로서 사랑의 이 교회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사랑의 말씀을 비료로 받았을 때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야고보서 2장 24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사역자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역을 위해 각자가 특별한 은사를 받고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받은 은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임무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본문은 당신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음을 본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금방 읽었습니다.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진정성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풍요 속에 사랑의 빈곤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옳게 깨닫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옳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참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인 교회 밭에 심겨진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져요.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요.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생겨죠.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이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가진 질투와 시기를 받으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난 참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시기와 질투는 형제간에서도 살인과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신도들의 거짓 모함과 험담과 비판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지역 감독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감리교는 지역 감독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가서 모든 걸 의논해야 돼요. 지역 감독 목사님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찾아온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당신의 옷을 찢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까? 이에 감독 목사님을 찾아왔던 목사님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서 저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까지 나는 교회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감독 목사님의 사무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받고 가시면류관을 씌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남김없이 제3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로마 병정의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찔렀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섞여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피도 조금 남았고 이제 물까지 흘러나온다. 다 제3의 보혈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줬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오래 참는 인내가 없이는 참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인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치욕을 당하기까지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나 자매들에게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참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사랑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고 인간의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제3물의 제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랑의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여기 와 있을 필요 없어요. 다 지옥을 향해서 모두 줄지어서 까맣게 때려져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자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여기서 옳은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좋은 끝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한 끝은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슈바이처, 리빙스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일생 자신을 버려 예수님을 본받고 사신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외로운 섬에 격리되어 있는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섬에 들어갑니다. 가서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웃기고 있네. 지가 문둥이가 돼봐. 우리 보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너라 믿어? 그렇게 하면 네가 예수 믿으라고 네 입에서 말이 나와? 이런 불평을 듣습니다.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태평하게 와서 한마디라도 괜히 의인인 척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빈정되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오늘날 다미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주여,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가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저들과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저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준비해야 돼요. 다음에는 나환자의 고름이 섞인 피를 자기 몸에 바르고 스스로 나환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성스러운 모습을 본 환자들은 감동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 그의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이는 성다면이라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이런 다면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한 행위, 참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름 없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인류는 존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 하면 교회는 사랑의 영광로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마다 사랑이란 영광로에 녹아서 인간의 형상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에 녹여진 물들이 다른 사람을 녹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제가 얘기 안 해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제가 직접 저기 하고 교회에 이익이 있어 나오는 거야.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듣게. 왜 아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서 제가 얘기해요. 제가 교회 매일 나갈 테니까 매주 400불씩 주세요. 돈 받으러 오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위로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이 말썽이나 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기 바라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러 오는 곳이 여기예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은 꼭 이 사랑밭에서 사랑을 먹고 올바로 자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랑의 피를 받고 올바로 자라 사랑의 열림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 유익을 붙지 않고 진정으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 있는 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장 아름답게 연결해주는 능력이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는 사랑이라는 힘으로 묶여 있어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연히 우리 속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전된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손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전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의 본래 사랑은 마음에 이미 박혀 있는 겁니다. 또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사랑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가장 가지고 있으면 녹슬어버려요. 사랑은 함으로써 빛이 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그 사랑이 삶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는 마치 사랑인 하나님께 붙고 가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인 본 등거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역사하는 것 같은 이치예요. 제가 유명한 성자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 사람은 고향은 아프리카 북방의 한 작은 마을 타카스데라는 곳입니다. 그는 서기 354년에 아버지 페트리시와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니카 이름 참 유명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올바로 길러요. 또 자식들이 나가서도 아버지 그래요?
어머니! 그런다고요. 어거스틴은 본래부터 총명했지만 또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서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방탕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에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이를 염려하고,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10여 년이 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는 어거스틴은 이태리로 몰래 어머니 몰래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니카 보고 아유 그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포기하세요. 이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니카는 아들이 꼭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이지 않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그 모양이야?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 모양이지. 모니카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 기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와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때려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와이언 어거스틴은 이태리에 간 후 그곳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됩니다. 서기 386년에 어거스틴은 당시 밀라노 교회의 유명한 목사 암브로우스의 설교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그의 마음은 통합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온전히 회개하여 세계에 탕하러 수 있었던 그 어거스틴은 역사상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는 사랑하는 이들을 믿음의 성자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약속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생겨 일생을 맡겨 결혼하고 헤어지더라도 일생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서로 믿지 못함으로 결혼도 재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을 꼭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준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는 왜 그러냐? 누굴 닮아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이런 성도들 향하여 주님은 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돕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인간의 근본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오래 참아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 경고망동하게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붙지 않을 때 참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베푸는 사랑은 탈을 쓴 이리와도 같은 것이므로 때가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것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증거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사랑을 말하면서 스스로 사랑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심없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인 부모를 모신 저희들은 다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마음에 사랑을 뺏어간 것은 저희 둘레에 있는 사탄의 유혹들이요, 사탄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뺏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여,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실족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우리가 되어 영원한 닭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